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계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늘의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 단어로 하면은 will, W-I-L-L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한 단어입니다만은 아주 자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해석으로 자주 많이 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아주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가치 있게 결정짓는 상당히 중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율적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자율적 권한, 이 자유의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의지를 강압적으로 막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함부로 꺾어버리는 일들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의지를 존중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우리 개인적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자유의지가 항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그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속성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을 잠깐 생략하고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실 다윗도 보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와 죄를 많이 짓고
심지어는 보통 선량한 사람도 짓지 않을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기뻐하시면서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자유의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임과 동시에 그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5장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놀라운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의 배경을 보면 막 이 초기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내 삽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이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에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동기가 일어났습니다. 다 팔아놓고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내기는 조금 아깝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쓸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한쪽을 조금 떼놓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 헌신을 받던 베드로가 그 두 사람의 속을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이 처음에 작정한 대로 하지 않고 일부를 떼내고 마치 전체를 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들 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두 사람은 그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잔인한 일처럼 보였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교회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에 발생한 그 거짓 마음, 불순한 동기, 갈라진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무랍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차라리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 팔아 바치기로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일부를 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내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결심한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했느냐? 자기의 의지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빚어진 큰 비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 의지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맞추어 살면 마침내 불행과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몇 가지를
간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미 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 설교와 또 성경 가르치는 시간을 통해서 다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7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7가지 주제를 한 주제씩 별도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저 제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 제목을 가지고 1시간씩 설교를 해서 7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서론적인 말씀만 간단하게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야 더 올바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반인들이 다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서두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지 않고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를 보고 김대성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는 저를 보고 한 번도 김대성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는 늘 저에게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실 때든지 이 신앙적 용어를 사용할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지, 그거는 아주 어색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친근하게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심령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좋고, 그 뜻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따갑게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아주 즐겁게 맞이하고 존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혹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표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0장 20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여러분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소노라.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7째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대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사정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정돈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은 결심을 하고, 그래서 모든 목회실에 분주한 일들 주워 만들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부터 정말 조용하게 마음과 몸을 단장하고 안식일을 아주 즐겁고 존귀하게 맞이하여 안식일답게 보내도록 우리 목회실에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기도하시고 구체적인 실천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또 하나의 뜻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펴서 돕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싶은 것은, 간절한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돕고 나누고 힘을 모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이것에 대한 실천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해 죄들을 보면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타작할 때 혹은 추수할 때 다 베지 말고 한쪽은 좀 남겨둬라. 그 추수한 것들을 들고 운반하다가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고 그냥 둬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펼쳐서 나누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런 사회제도를 잘 연구해 보면 수입의 10% 정도는 언제나 구제와 자선을 위해서 나가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이번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내 수입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떼놓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무슨 신뢰의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11조도 드리기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올까 말까 하는 중인데, 아니 또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더 쓰라고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것임을 잘 생각하시고 그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역시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한 헌물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큰 불행과 고통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물질에 대한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그러한 욕망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제도가 구제하는 것과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헌물, 헌금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숙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헌물제도는 자신의 이기심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많은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여기 말라기서 3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의 죄가 됩니다. 또 하나의 죄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을 때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주신 제도, 11조 제도를 따라서 또 헌물 제도를 따라서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는 그리고 헌물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듯이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이 헌물과 11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이기적이고 물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설교가 이것입니다.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잘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받으시면 열을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큰 변화 속에 둬야 할 큰 주제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좀처럼 생활 속에 제대로 충분히 실천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밥은 제대로 안 먹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놀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허다한 시간 쇼핑을 하고 경치 좋은 곳, 재미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놀이를 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가지고 연속극 보고 이렇게 웃고 앉았고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허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쇼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경치 좋은데 가끔 관광 다니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텔레비전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기도는 3분 하고 텔레비전은 3시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께 협력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하나의 간절한 소원,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늘 감사의 정신이,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 입 때문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될 일을 해가지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집안을 태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말, 불만하는 말, 비난하는 말, 남을 비평하고 험담하는 언어,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공간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말, 늘 감사하는 말, 신앙적이고 영적인 말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가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전체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경상도 어느 한 산간 마을에 우리 신실한 재림교인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방법으로 농사를 했습니다. 그 넓은 농토에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절을 들려줬습니다. 아주 좋은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고 감동적인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 식물들에게.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수를 했는데 무 하나가 이만한 게 큰 것이 아주 반듯하게 생겨나고 과일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채소가 아주 풍성하게 나오고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모양이 전혀 그렇게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땅이지만 식물도 듣는 소리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은 더한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십시다. 6번째로 식생활 개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고기가 아닙니다. 채소, 과일, 곡류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최상의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고기는 노아 홍수 직후에 식물이 다 쓸려가 버렸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깐 동안 사실 허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갈 때 정결한 것은 7쌍이 들어갔고 부정한 것은 2쌍이 들어가서 부정한 것들은 그저 종족이나 번식하고 그 정결한 것 중에서 몇 마리씩을 잡아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에서 식물이 나온 뒤로는 다시 원래의 식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고기 맛이 들어가지고 계속 고기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먹더라도 좀 깨끗한 것만 먹어라. 하고 골라주신 것이 레위기 11장입니다. 거기 골라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도록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못 참고 먹고 싶으면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깨끗한 걸 골라 먹으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더라도 자극적이고 맵고 짠 음식은 틀림없이 우리의 품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오랫동안 채식을 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의견이 충돌되고 화가 날 때가 있더래요. 채식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맵고 짠 음식을 다 끊고 아주 된장, 고추장, 간장까지 다 끊고 간장가루나 이렇게 해서 아주 순화된 음식을 몇 달을 먹으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래요. 이렇게 날카로운 말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약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비빔밥 사 먹고 들어온 날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먹는 식품은 우리의 성품의 성격에 아주 신속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깨끗한 음식, 순한 음식을 취할 때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의 강렬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집 나간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밖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말로 전달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어오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잠깐 짚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참 말이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점점 순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많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38년 된 환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202페이지에는 아주 깊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환자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간단하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하셨는데 이 환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고 그 의지에 응답했을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많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이게 의지 작용이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벌떡 일어날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다른 의지로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38년 된 제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움직이는 쪽으로 선택하고 발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움직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아버지의 뜻에 굴복함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